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 부부가 제일 좋아한다는 성서인 에베소서의 한 부분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좋아할까?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읽는 말장난입니다. 에베소서를 좋아해서 애독한다고 해서 정말 모든 불임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만 많이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정말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겪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다운,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그런 살기를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적과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들에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정신과 이성으로 똑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저출산 문제도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때문에 해마다 수십조 원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쏟아 붓고 있어요. 근데 뭐 성과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출산율이 좀 올랐다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요즘 이렇게 가임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 임신, 출산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죠. 근데 그 세대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태어난 세대이지만 자녀를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떤 세대보다 더 정신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도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먹을 수 있지만, 근데 2,000마리 고등어와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가 가사인데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그런 강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근데 그런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를 만든 것도 누굴까 하면은 기성세대인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경쟁으로 내몰았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풍요의 개념이 소유가 아니라 향유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더 잘 누릴까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향유의 개념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될 정신적인 유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궁핍한 중에서도 또 풍요로운 중에서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그런 삶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평신도국이라는 그런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요 때를 즈음해서 미리 뭐 예배 자료도 보내주고 자료집도 보내주고 뭐 또 평신도가 갖춰야 되고 소양 뭐 이런 어떤 그런 교양 자료들도 보내주고 합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지키지 않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안 지키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평신도의 평자가 이렇게 쓰는 그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평범하다, 뭐 평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일상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의 한자를 쓰는데 그러면 성도들을 어떤 사람은 평범하지 않거나 조금 튀어나오거나 돋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평범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은 어떤 존재들을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영어로는요, 레이어 퍼슨이라고 그래요. 레이 퍼슨이라고 그래요. 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다, 또 바닥에 깔아놓다, 깔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평신도는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평범한 사람 이런 존재로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평신도는 서품이나 안수를 받은 성직자와 구별해서 일반 교인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이제 평신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직자와 성직자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요즘은요, 성직자가 아닌 그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나눠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임직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임직을 받지 않은 사람, 혹시 임직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평신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도 평신도들은 어떻게 권사님들도 평신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감독,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 순의 위계 질서를 전제하면서 나온 단어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최하위 계층 혹은 하위에 있는 그런 계급의 그 신자를 지칭할 때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조금 이런 교회의 또 이런 좀 보수적이거나 또 은밀하게 있는 서열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신자들은 평신도라는 말을 자기 비하적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까요? 병신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저 성직자들이나 교회 임직자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또 당회에서 그 권력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서 자기네들은 교회에 헌금만 낸다. 이런 어떤 자조적인 그런 비판들을 평신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신도라는 말은 분명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서열과 권력, 권위주의 현실과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슬픈 단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하거나 그 의미나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우리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뭐 그냥 복잡하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임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이 교회를 비유하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리고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라고 그렇게 부차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이렇게 얘기가 장황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유추해보고 또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교회의 중심이자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받은 그 능력에 따라 또 그 역할에 따라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모든 그 역할들, 모든 사람들의 그 역할과 능력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게 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무슨 사도도 나오고 뭐 전도자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무슨 서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또 순서대로 또 배열을 했으니까 이게 서열대로 그렇게 나열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어떤 서열이나 역할의 크기에 따른 그런 권력 권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사는 목사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고 뭐 복음 전도자는 사도의 그런 치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거는 뭐냐? 오직 그 맡은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될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그런 언급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사도가 무슨 맨 위에 서가지고 아랫사람들 시키고 명령하고 그걸 아랫사람들은 명령 하달받아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역할들을 보완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해주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고 연결해주는, 결합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임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모두가 다 저 같을 수는 없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목사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권사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또 사실 목사라고 해서 다 설교를 잘하고 모두 다 신방을 잘하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런 규정, 이런 제도 자체가 그냥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니까 설교자로서 역할들을 하는 거지. 예? 또 뭐 신방을 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목자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각자가 그 맡은 분량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서열이나 권력이나 권위나 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나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거는 서열이 아니라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서열에 따라서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순으로 임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목사 역할을 하는 거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또 현실을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언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각 지체가 맡은 그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목사 그러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담임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만 목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장, 목사, 목자 같이 양들을 돌보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우리 양들을 잘 돌보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교인들 좀 잘 챙기고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달리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교인들의 생활들을 이렇게 돌보면 되죠. 또 설교자가 있죠. 설교자. 제가 설교 좀 잘 하는 건다고 좀 생각하셔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잔소리하는 역할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강단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잘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게 바로 그 분량대로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흔히 은사라고 얘기하고 또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또 자기의 그 분량대로 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우들을 섬기고 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가 잘 안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고 처음 초대 교회부터 지켰던 그런 제도이고 조직이고 원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결탁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전횡을 일삼고 어떤 교회의 그런 재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탁돼 가지고 당회 같은 것들을 몇몇 자기의 사람들만 불러놓고서 당회를 한다고 막 몰래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놓고 카톡으로 와서 여기 와서 당회를 해라 마라 그러면서 또 목사가 이런네 저런네 잘 못하네 쫓아내니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파장을 줘서 싸우고 참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되고 바깥에서 보기에도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분량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이것을 크게 오해해서 서열로 권위로 권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발생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자신을 병신도라고 자학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열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서열에 따라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 것 같아요? 심장? 뇌? 그런데 그렇죠? 뇌가 있어도 심장이 없으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아니면은 심장이 아무리 뛴다 그래도 뇌가 죽어 있으면 그것도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는 똥꼬가 나랑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아름다운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깨끗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왜 똥꼬는 그렇게 깨끗한 게 먹은 거를 그렇게 더러운 걸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똥꼬랑 정말 같은 몸을 하기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똥꼬가 기분이 나쁘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니까 꽁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몸에서 쓸모가 없는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데인가 보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똥을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누렇게 뜨겠죠. 몸에 막 부스러기 같은 것도 나고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죠. 막 배가 막 빵빵하게 차고 가스는 막 차는데 똥꼬가 탁 물고 있으니까 가스도 배출이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 온몸이 병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병드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입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오고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제서야 입이 반성을 하는 거죠. 똥꼬야, 내가 큰 착각했어. 미안해. 나만큼 똥꼬 너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내가 몰랐어. 우리 서로 같이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자. 그랬더니 그 사과를 받고서야 똥꼬도 기분을 풀어서 똥을 그냥 쫙 싸가지고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살죠? 심장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심장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할 호흡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심장은 중요하고, 속눈썹이나 발톱이나 배꼽이나 맹장이나 이런 건 없어도 괜찮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까? 교회도 목사나 장로나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뜻대로만 해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는 중요하고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저는 1차적으로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몸이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한 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회사같이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식회사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여겨진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되겠죠. 이걸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앞으로 더 깨닫겠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또 성도들이죠.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교회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초대교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이고 그 분량에 따라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존재해왔고 오늘까지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서열을 나눌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평등하다. 서열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맡은 것이고 그 역할대로만 잘한다면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과 분량대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열을 타파하고 권리와 권력을 공유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없습니다. 평신도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거 다 그냥 임직일 뿐이지 그냥 다 성도예요. 성도. 예? 아주 눈꼴 사려운 건 감독되고 감리사가 되면은 자기네는 목사와 또 분리되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난 감독, 목사라고 부르면 감독이 막 기분 나빠서 째려보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를 먼저 그냥 목사 중에 하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디 그렇게 시건방지고 교만을 떨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다 성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장로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성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왜냐? 모두가 다 그 분량대로 나름의 사제로 부름받았음을 믿는 것. 그게 개신교회고 그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도 개신교회죠. 만인 사제설. 우리는 다 사제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평신도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면서 깔보듯이 쓴다.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대드세요. 예?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막 대하고 이것저것 시켜 먹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십시오.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들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